좀 하물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물며란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딨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딨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교를 합니다. 누가 비교를 하느냐? 세상에 한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나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한 과부가 와서 어떤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한을 풀어달라, 그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해가지고 쉽게 해서 돈을 갖다 주고 온갖 대가를 줘야만이 그 재판을 해결해주고 재판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귀찮아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귀찮게 자주 찾아가는 거예요. 귀찮게 찾아. 그런데 그 귀찮게 찾아가는 이 부분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 과부는 사실 자신의 어떤 원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속에 괜히 혼자 속에서 스스로가 야 이게 자꾸 와서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자기가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두려는 거예요. 아니면 귀찮게 계속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겠다.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귀찮게 하니까 이것을 들어주는, 이거 그 원한을 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독백을 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독백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비교점이 다릅니다. 과부는 개인적인 어떤 그 부르짖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원한에 대한 자신이 어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든가 무엇이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건데 비교점에서 보면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 분명히 다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참 돈도 잘 벌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죄를 짓는데 엄청나게 쓰고 술 먹고 마약을 하고 막 각종 안 좋은 행위들을 하는데 저들이 막 그렇게 흥청망청 써요. 반면에 우리는 뭔가 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상당히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때론 불이익도 당하기도 하고 뭔가 하려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주의를 하려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참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나는 불편하다. 나는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과부가 만약에 이 원한이 있지 않았다면 이 재판관에게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어쩌면은 세상적인 그 삶 속에서 참 가난한 자들이, 또 없는 자들이, 그리고 남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동장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또 어떤 상황 속에 찾아가서 자꾸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예요. 과부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서 괴롭게 할 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야,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세상적인 부분에 비유를 하고, 한편으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주의를 하려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참으로 애매하고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당하고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해도 뭔가 하나님 남들에게 참 영광되지 못하고, 특히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참 주의 종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행동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인 압박이 있으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원한도, 이쪽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이쪽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쪽에는 하나님인데, 재판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비유할 때도 자식이 하면서,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아빠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뱀 갖다 주고, 아빠 배고파요 떡 주세요 했더니 돌 갖다 준 그런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택하신 자의 원한,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로 표현을 했어요. 기도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1절부터 8절부터 기도 표현을 하지만 9절부터 지난번에 설교했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거꾸로 설교를 했지만,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쏟고 참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 부분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손을 벌리느냐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특별히 제가 현장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적인 게 사실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진짜요. 경제적인 압박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도 결국은 뭐냐, 경제적인 압박이 오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원,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재판관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다만 내게 믿음이 없어서, 다만 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이 없어서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1월에 중국 선교를 가야 되는데 사실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가는 비용이 전에보다 한 10만 원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갈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글을 썼다가 지웠다 하는 게 몇 번이냐면,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로 썼다가 아니야 또 기도해보고, 좀 더 기다려보자 기도해보고, 또 지우고. 왜냐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그 돈이 또 빚지고 카드 빚을 지고 또 해야 되니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물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라. 물론 비행기 값은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알아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솔직히 안 가도 돼요. 뭐 안 가도 되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 이것이 과연 단순히 보면은 뭐 일주일 동안 뭐 가서 그걸 하고 오는 거 아무 표도 안 나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또 갑자기 또 다른 또 새로운 목단강 쪽에서, 저 하얼빈 쪽에서, 흑룡강 쪽에서 또 부르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특히 내가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면은 세상 사람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본문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꼭 이 중국 가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결단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물며라는 단어를 생각합시다. 이것은 뭐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당신들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조차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물며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냥 좋은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근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오늘 그 사무엘하를 쭉 읽어봤어요.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확신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들 자주 설교해서 알겠지만, 다윗이 목동 때부터 맨날 잔심부름이나 하고 형들의 밑에서 그늘에 가려서,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왕이 되긴커녕 무슨 심부름이나 하고 뭐 그런 일만 생기고, 아니 골리앗 장군을 이겼으면 뭔가 좀 혜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다윗의 뭐 상황은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정권을 잡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지 않고 헤브론에 7년 6개월을 보내서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지방에 있는 한 조그만 동네, 그 동네 가서 너 거기서 쉽게 해서 군수나 해먹어라.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물며 신앙을 가졌어요. 하물며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6절이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분명한 하물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가서 싸우는 곳마다 저들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고 참 미친놈 행세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막 조롱하고, 그럼에도 하물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물며 세상의 어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 하나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 풀어주지 않으시느냐. 가끔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알 거예요. 뭔가 우리가 우리 집 돈 관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조금 생기면 하나님 그것을 놓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이거 줘야 된다 하면은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몇백만 원 그 갚게 하고, 이번에도 여러분 잘 아다시피 현금 그 돈의 말이 5천이죠. 여러분들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그 문제도 그것도 사실 막 중국에 갔을 때 자꾸 전화 와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이거 왜 저기를 안 하냐 이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그리고 중국 갔다 온 그 다음 주일날 찾아오겠다는데 야 이제 아유 진짜 배째라고 이제 나는 나 이렇게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을 시키면서 그냥 감동시켜서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하물며 그 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그 헌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겨우 유지나가는데 이게 날짜가 안 맞으면은 굉장히 상당히 막 진짜 막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이쪽에서 끌어오고 이쪽에서 하면 되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의 돈 훔쳐오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갈 것은 간당간당하게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조금 늦춰지는데 이러면서 자꾸 내가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이. 그런데 하물며 이쪽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책임져 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특별히 목회자,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자들,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보면요. 너희들의 믿음을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꼭 주의 일을 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꾸 내 스스로의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한마디로 주님이 지금 이 무엇을 네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기 위해서 과연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겠느냐, 그리고 그 네 믿음의 기도가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의 그것보다 하나님이 못하다는 거냐, 어떻게 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역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어느 때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교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물며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하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은 잘도 구하지만 왜 나한테는 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물며 신앙,
정말로 이 하물며 신앙 속에서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이미 우리를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왜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책임져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벌거벗고 사는데 이렇게 입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당장 죽는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다도 올렸고 제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렸지만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이 참,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이거 자꾸 문제예요. 켜 있어요 이거. 김유한 선교사님이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꾸 한국에서는 직장을 달려면은 자꾸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시기 때문에 직장도 다녀봤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이렇게 그만두고, 그리고 태권도 관련된다 해도 자꾸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 필리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네 사명이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럼 사실 후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전혀 후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늘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난번엔 집을 얻어가지고 집에서 태권도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사진하고 여러분들 보셨죠? 목사님 이번엔 태권도 태권도장을 차렸습니다. 그 얘기를 받았을 때 뿌듯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사역자는 내가 이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을 내가 아닌 우리 김유한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말이 쉽지 애들 5 키우면서 그 외지에 나가서 쉽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저한테 하고, 이번에 저 혼자 한국에 나가서 이번 태권도 훈련이 있고 뭐 어쩌서 오늘서 그때 목사님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와서 얼굴 한번 보자. 그리고 몸 조심해라. 다치면 안 된다. 건강이 최우선이다. 가끔은 쓰러져가는 그 교회, 그리고 우리가 볼 땐 도대체 저 집은, 저 교회는 뭐 먹고 살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문을 닫는 교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저희 교회도 쌀도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절대 굶기지 아니. 그러면서 들에게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게 백합화를 보라. 저들을 먹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저는요 정말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생물들도 있을 것이고 해충도 있을 것이고 저 깊은 바닷속에 뭐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물며 그 미물들, 그 해충도 조그만 점도 안 되는 것이 막 기어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들 그 속에
심장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그 속에 팔다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기어다니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느러미 같은 것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 진짜 여러분들 점 되는 게 기어다니는 거 보면 이만 생각해봐도 그게 생명체라니까. 하물며 인간도 인간이지만 택하신 인간, 택하신 자들. 얼마 전에 이제 그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해요. 근데 남편이 군인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님 중보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지 않고 이 집사님이 좀 잘 이렇게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신랑이 뭐라 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말 하면서 제가 이제 남녀호랑교 저희 우리 사모님 큰아버님 간증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마지막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네요. 그러면서 참 좋아하면서 왜 그러냐면 오히려 남녀호랑교 그렇게 평생을 믿었던 분들 자기 남편이 조건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진 않아요.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교회다 뭐 헌금하는 것도 뭐 전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의 그때는 제가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교 예정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은 절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단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물며 신앙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주변을 탓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남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순간 금전적인 문제가 왔을 때도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또 펑크를 나니까 그래도 뭐 조금 내가 좀 기다리면 되지 하면서 또 참고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거 어느 때까지니까 이 기도는 항상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다 목회하고 어렵게 월세도 못 내고 막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근데 저는 참 오늘도 누가 밥 사줘서 밥 먹었지만 참 대접도 잘 받고 옷도 그냥 보니까 입을 게 너무 많아서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성도들 사준 거 이것도 입어야 되고 저것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어떨 때는 아침에 잠깐 나갈 때 이 옷 입고 나갔다가 점심에 나갈 때는 또 이 옷 입고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택하신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 채우신 게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내가 욕심이 많아서 비교하고 사울 컴플렉스 뭡니까? 자기가 가진 거 많은데 다윗과 비교하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하물며 신앙을 갖지 않고 자꾸 남의 떡만 좋게 보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하고 망하잖아요. 사울의 그 집안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0에 패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왕까지 삼았는데도 하물며 신앙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하면서 한마디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번에 신방 갔을 때 이수영 목사님 신방 갔을 때 다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때 좋다고 사모님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이것만 해 우리는요? 예? 저는 순간 목사님 움직이시길래 원래 움직이시는 거로 순간 착각해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진짜 순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꼼짝 못하시 생각 못하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다리를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그래서 그랬더니 사모님 그러잖아요. 요즘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안 하시는 거를 나는 순간 목사님 밑에 다 움직이신 줄 알고 그랬더니 전혀 안 돼. 그것만 있어도 사모님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탄하잖아요. 우리 어려웠던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생각해 보면은 맨날 어른들 보릿고개 하면서 보릿고개 생각하면 지금은요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예? 근데 지금 저쪽 어느 나라에서 음식물 갖다서 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하물며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없는 거예요.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큰 교회는 막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작은 교회가 내 달란트, 주의 종의 달란트를 통해 선교하게 하시고, 지금도 남원의 그 작은 교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카톡하면서 목사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랭카드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의 뭔가 할 것을 다 채워주신대. 내가 그래서 자꾸 계산기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도 멀었어요.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려요, 사실은. 그지만 이제는 내가 계산기를 계산 안 되면 내가 막 어디서 끌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 감사 이렇게 하니까 위기 때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땐 그냥 공수래 공수건데 뭔 욕심이 많아서 교회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다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퇴직금 받아서도, 아니 퇴직금 안 받아도 정말로 그거 다 헌금하고 그냥 나가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볼 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했을 때 할 말 없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은 계속 이렇게 연단 받고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어느 면에서는. 왜? 계속 하나님과의 그 교만치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데, 다 있어봐야 하나님 찾게 되냐고. 뭐 자기가 다 해도 되는데 뭐. 하물며 신앙을 꼭 가지시길 손을